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밑에 있을 때 그들은 그 노역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그곳에 보내셔서 이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아주 변덕스러운 그러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볕이 얼마나 따가운지 머리가 벗어질 정도로 따갑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한낮에 여름에 36도, 5도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요, 한낮에 다니다 보면 너무 그 햇볕이 따가워서 양산을 쓰고 또 모자를 쓰고 햇볕을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또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없었다면 그들은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요,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또한 그곳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배불리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만나를 주십니다. 그때 또 이들은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맛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서요, 그들이 그 고기, 육고기를 먹다 보면은요, 고기 누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누린내가 날 정도로의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그 광야에서도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명 한두 개 좀 가지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을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뻣뻣하고 교만하고 완고할 때 보면은요, 참 목이 뻣뻣하다, 이런 소리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집과 아집, 교만과 불순종, 거역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본문에서도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원망이란 단어는요, 진행되어지는 여건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그 기대에 어긋났을 때는요, 원망을 하더라, 이러한 표현했을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원망이란 수근수근거리고 또 불평하다, 이러한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범죄를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무시로 이러한 범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어떤 말을 잘합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 탓이요. 못 되면 누구누구 때문에 조상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툭 하면은 부모에게 원망하고 형제자매에게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또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손가락을 하나 가리킬 때요, 이 한 손가락은 상대를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도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요, 우리의 감정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어떤 대단한 일로 상처받는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요, 어떤 정말로 문제가 큰 문제에서 다툴까요? 아니요. 아주 작고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감정이 다칩니다. 마음이 상해서 부부간에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 말다툼으로 더 크게 번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요, 예배도 무너집니다. 상처받은 심령으로 어떻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내 마음은 상처를 받아서 쓰리고 아픈데 어떻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누구를 돌아볼 겨를도 없는데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상처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상처도 관계를 어긋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고 이런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생각 없이 내뱉던 말, 내 중심적으로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내뱉었던 말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말버릇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더 불평거리가 늘어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요,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은요, 죽을 일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으나 오직 주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으며 나에게 이것들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돕는 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 대신에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들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시켜주셨죠. 광야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요즘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돼가지고요, 옛날에는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가 이런 말이 있었다면 요즘은 배불러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죽겠어. 그 뒤에는 왜 부정적인 단어가 따라다닐까요? 죽겠어 죽겠어 죽을 일만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어서 감사합니다. 또 잘 먹고 잘 소화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원망 대신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원수된 관계를 기억지 말고, 상대방의 허물을 기억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러나 은혜는 잊지 말라. 그래서 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돌에 새긴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에 새긴 것은 물이 새겨지도 않아요. 물에 출렁출렁할 때 다 지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홍해길을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늘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불평하고 죽겠다 죽겠다 하는 원망의 말처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불평 대신에 우리가 감사를 합시다. 불평은, 이러한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에서 이러한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에서 원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평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불신앙일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원망은 불신앙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을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마귀가 기뻐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더 헐뜯어, 더 원망해, 더 불평해. 정말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불평과 원망은, 이 불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적인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욕심을 소유합시다. 한 가지 예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어떤 마을에 제빵업자가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늘 버터를 사옵니다. 그런데 그 버터 양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참,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 버터를 구매했는데 이 양이 점점 줄다 보니까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은 그람수를 샀는데 왜 양이 이렇게 계속해서 줄까? 이제 급기야 그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출두해서 이제 재판의 과정이 있겠죠. 그때 이 버터 주인에게 당신은 저울을 사용했습니까? 묻습니다. 아니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1파운드짜리 무게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얼로 그 그람수를, 그 무게를 측정합니까? 저울도 없으면서요. 이 버터 농장의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간단합니다. 제가요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를 달아보면은요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에 맞게 버터를 팝니다. 그럼 1파운드짜리 그 빵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아, 1파운드짜리 그 빵은요 저 제빵 장사에게서 제가 사옵니다. 완전 판이 뒤집혔습니다. 제빵 장사가 버터 장사를 신고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버터 장사가 사오는 1파운드짜리 빵을 이 제빵 장사에게 사온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에 따라서 이 버터 양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제빵 장사가요, 이 1파운드의 빵을 1파운드가 아닌 점점 크기를, 무게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버터도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이전에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것을 그 타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불평과 원망은요, 내 안의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이러한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불평,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요, 저희는 항상 공평해야 됩니다.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때가 불평과 원망에 쌓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안에서 어떠한 불만도 불평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평은 나의 입술에서 떠나가고 원망도 나의 입술에서 떠나가고 오로지 나의 입술에서는 감사,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형들 미움을 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형들이 자신의 앞에 훗날 다가왔을 때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 당신들은 안심하시오. 오히려 형들을 위로의 말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요셉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다독거리며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도 바라보십시오.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왕의 어인이 지켰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곳에 절을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잠시 눈을 가려주시고 내가 이거 하나님을 모른 채 하랍니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왕의 의인이 지켰지만 그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그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십시오.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에 충성하고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하며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 또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은 환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의 신앙을 살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원망이라는 단어에서 교훈을 각자가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서 그들을 물게 하시니까 죽은 자가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요. 바울은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화평방송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앞서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원망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평 대신에 감사를, 원망 대신에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